5만 원짜리 위조 지폐는 있어도 2만 원짜리 위조 지폐는 없습니다. 2만 원짜리 지폐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가 없으면 위조도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가 있다고 다 위조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1,000원짜리 지폐는 실제 있지만 1,000원짜리 위조 지폐 만들었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건 위조해 봐야 별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1,000원이나 위조하는 비용이나 아마 그걸 겁니다. 정리하면 위조가 있다는 것은 진짜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위조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세계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가짜를 위조해냅니다. 왜 그럴까요? 위조한다는 것은 진짜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입장에서 말하면 그만큼 골칫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가짜를 통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멀어지도록 유도합니다. 예컨대 기독교 신앙이 너무 중요하니까 사단은 자꾸 가짜를 위조해내요. 그래서 이단 종파를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에 대한 혼란에 빠지고 염증을 느끼도록 유도합니다. 성령운동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성령님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사단은 또 가짜 성령운동, 잘못된 성령운동을 자꾸 만들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유도합니다. 종말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상 역사는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끝나게 되는데 예전에 다미 선교회인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약자죠. 다미 선교회라는 단체가 예수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오신다는 종말론을 주장한 적이 있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다 포기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만 하다가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빚고 해외까지 뉴스로 방영된 적이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그날 오신다는 계시를 받았어요. 전부 사단이 위조해낸 가짜 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신앙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사단이 그러한 술책을 부린 것입니다. 사단의 이러한 계략은 효과가 있었어요. 이후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 즉 종말에 관한 선포를 거의 금기시하게 됐습니다. 가짜 재림 사건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르다 보니까 사람들은 재림 얘기만 들어도 뭔가 거부감을 느끼게 되었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괜히 종말의 신앙 강조했다가 비슷한 사이비로 오해받을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가짜에 놀라다 보니까 진짜까지 멀리하게 되었고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사람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잖아요. 가짜에 놀라다 보니까 진짜에까지 놀라게 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잘못입니다. 본문 13절이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못 박은 이상 주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의 때는 모르는 게 정답입니다. 성경이 모른다 그랬으면 모르는 게 정답이에요. 성경이 절대적 진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무슨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그때를 알았다고 경거망동했으니 참 한심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한심한 일이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가짜에 놀랐다고 진짜까지 갖다 버리는 일입니다. 이거는 사단에게 2번 당하는 일이에요. 사단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의 신앙을 지닐 때 얼마나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하는지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걸 방해하려고 술책을 부린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사단도 가짜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게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걸 지니지 못하도록 사단도 위조를 하고 술책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참다운 종말의 신앙, 진짜 종말의 신앙을 지니는 일이지 그렇게 가짜에 놀랐다고 종말의 신앙을 터부시하거나 갖다 버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왠지 무슨 교회가 재림 얘기하면, 어느 교회가 재림에 대해 설명하다, 그건 뭔가 좀 이상하게 보이죠. 저 교회 사입이 아니야. 일단 그러한 느낌부터 들지요. 사단의 계력이 효과가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성령을 사모하다가 은사주의에 빠지고 어떤 신비한 것에만 열광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못된 성령 운동에 대였다 그래서 앞으로 성령님 얘기도 꺼내지 말라, 그건 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성령 운동도 문제지만 성령님 자체를 멀리하는 건 그것 더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토록 성숙한 믿음의 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종말의 신앙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사는 날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 믿었고 이 땅의 삶이 끝나리라 믿었어요. 주님이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지녔기에 이들은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주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오지 않으셨어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주님의 시간표는 우리 인간의 시간표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이 구절에서 신랑이 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데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더디 오시는 것 같아요. 매우 지체된 것 같습니다. 2000년이 지났어도 안 오셨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기는 믿는데 긴장감은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믿는데 피부로 느끼지는 못해요. 내 삶에 닥칠 문제로는 여기지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한 가지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동안 주님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글쎄, 안 오실 것 같기도 해요. 정황으로 볼 땐. 왜냐하면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된 다음에 오시겠다 그랬는데 아직 선교가 진행되지 않은 나라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금방 오시기는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종말이란 곧 주님의 재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의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 즉 나 자신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다 자신의 죽음으로 이 땅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종말은 반드시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주님의 재림으로 이 땅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서느냐, 아니면 개인의 종말로 그렇게 되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 우리는 다 종말을 체험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 종말의 현실은 둘 다 정확히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종말의 신앙을 지니고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그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 축사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적어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지난 33년 동안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묻습니다. 만일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오늘 하려는 일을 하고 싶을까? 중간에 다 생략하고요. 내가 죽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삶에서 큰 선택을 할 때 나를 돕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선 외부의 기대, 자존감, 당혹,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가장 중요한 것만이 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알기로 스티브 잡스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항상 죽음을 생각하며 보다 의미 있는, 더 본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생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종말의 신앙을 지니고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도 죽음 앞에선 껍데기를 버리고 본질을 붙드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의 신앙을 지니고 살아갈 때 훨씬 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신랑이 더디 오건 일찍 오건, 재림의 종말이건 아니면 개인의 종말이건 우린 다 종말을 맞이하고 체험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 명심하시고 견고한 믿음,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종말을 준비해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열 처녀 비유는 종말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와 그러하지 못한 미련한 사람들을 대조하고 있는데 5절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전부 다 졸며 잤다고 하니까 뭐 미련한 처녀건 슬기로운 사람이건 잠을 잔 건 다 마찬가지란 얘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인간적 관점에서 곧 오신다면, 다음 주에 오신다면, 또 한 달 사이에 오신다면 이단 종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회적인 삶 다 정리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되겠죠. 한 달 동안 부흥 집회만 하고 있으면 되겠죠. 그런데 2000년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종말의 신앙을 지닌 사람도 예수 믿는 우리도 세상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학생은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 모습만 보면 세상 사람들과 하등 차이가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나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서도 기름을 준비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열심히 살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을 준비해 간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처녀에게 기름을 얻으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기름의 준비는, 즉 종말의 준비는, 마지막 날의 준비는 각자 자신이 하는 것이지 남의 것을 절대 빌릴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해줄 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승용차는 대리운전이 가능합니다. 인생에도 혹 대리운전이 가능할 수 있어요. 무능하기 짝이 없는 사람도 부모 잘 만난 덕에 남들이 평생 만질 수 없는 엄청난 돈을 물려받기도 하고 사장의 자리도 이어받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선 그런 것이 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신앙의 영역에서는 절대 그러한 메커니즘이 통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돈독하다고 한들 하등 나에게 가산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기름 내가 빌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는 교회라 그래서 나까지 덩달아 깨어있다는 평가를 받는 거 아닙니다. 오직 나 자신이 어떠하냐, 그것만으로 평가를 받을 뿐이고 그 외에 다른 그 어떤 조건으로 인한 프리미엄도 없고 반대로 불이익도 없습니다. 이 사실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때문에 교회가 어떠냐, 우리 가정이 어떠냐, 그거 따지기 전에 내가 어떠냐, 그거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2년 6개월 전에 부임했으니까 담임 목사도 새롭게 바뀐 기간이죠. 이렇게 새롭게 바뀌다 보니까 여러분 다들 교회가 이제 변화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교인이라면 다 그러겠죠. 변화해야죠. 성장해야죠. 또 일어서고 부흥해야죠. 근데 명심할 게 있어요. 교회가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변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심령의 부흥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니, 교회 변화하면 뭐 할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면 뭐 할 거예요? 내 믿음은 하나도 성장하지 않았는데. 교회가 부흥하면 뭐 할 거예요? 내 심령은 하나도 부흥된 게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가 대한민국에서 공부 제일 잘해요. 그러면 뭐 할 거예요? 나는 지지리도 공부 못하는데. 우리나라 정말 잘 살게 됐어요. 그러면 뭐 할 거예요? 나는 더 못 살게 됐는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나 자신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확장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내 믿음은 도리어 퇴보했어요.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책망밖에 받을 것이 없습니다. 평가는 오직 내가 어떠하냐, 그걸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어떠냐,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어떠하냐, 그것으로만 평가받는 것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자리에 바울 혼자만 있었던 것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 7절 말씀처럼 바울과 함께 가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가던 체포조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바울을 만날 때 주님에게만 주의 빛을 던져주셨지 여타의 사람들에겐 빛을 주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1대1로 바울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함께 있다고 같이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는 언제나 개별적으로 부르시고 마지막 평가 역시 개별적으로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줄 잘 서야 된다는 말이 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 통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은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신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는 것도, 기름을 준비하는 것도, 마지막 평가를 받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서 개별적으로 1대1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 꼭 명심하시고 각자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기름을 충실히 준비해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 될까요? 기름을 준비한다는 말이 뭘까요? 그러니까 뭐가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 될까요? 흔히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은 믿음이니까 믿음을 지니면 이야기는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름만 준비해 놓았으면 마음 편히 잠을 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니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그것을 정의하기 위해서 그 다음 달란트 비유를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비유니까 읽진 않았어요. 주님은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달란트 비유 역시 마지막 종말의 신앙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은 달란트를 잘 활용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걸로 우리를 평가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종말을 준비하는 믿음이란 단순히 가지고 있는 믿음, 보관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고 땅속에 묻어두는 믿음이 아니고 활용하고 열매를 맺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 믿음으로 우리를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달란트가 뭘까요? 흔히 인간의 잠재력이나 재능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볼 때 문제는 과연 그런 걸 잘 활용하지 않았다고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가 평가를 받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주님이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너에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는데 너는 왜 공부하지 않았느냐? 너에게 천부적인 음악적 재능을 주었고 또 그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환경도 허락해 주었는데 너는 왜 음악가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이유에서 천국문을 닫아버리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만약 그렇다면 성경과 더불어서 아마 자기개발서가 기독교 경전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건 성경의 진리에 어긋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주님이 그러한 이유에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책망하시고 하늘문 닫는다는 얘기가 없어요.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딱 한 가지, 믿음입니다. 때문에 이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또는 믿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또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등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 그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점검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 믿음을 점검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성도들 가운데 달란트를 잘 활용한 1등 신자만을 가려내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짜 믿음과 가짜를 구분해 내시겠다는 말이에요. 즉 진짜 믿음은 활용과 열매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즉 달란트를 받았다면 그것을 활용해서 이윤을 남길 수밖에 없고, 그게 아니라면 전부 가짜라는 얘기예요. 마치 미련한 처녀처럼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혹자는 질문할 겁니다. 아니 그러면 달란트를 활용했는데 이윤을 못 남기면 어떡하나요?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을 활용했는데,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대로 활용했는데 이윤 못 남기고 열매를 하나도 못 맺었으면 그거 어떻게 되나요?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달란트가 인간의 재능이나 노력을 의미한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도수표가 되는 일이 절대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기도했는데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때문에 내가 정말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내가 기도한 대로 된 게 없어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실패로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열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지언정 주님은 주의 뜻대로 인도에 가시기 때문입니다. 열매란 내가 원한다는 것을 이룬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그게 열매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증거했는데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경우란 없습니다. 때문에 정말 열심히 전도했는데 단 한 명도 등록시킨 사람은 없어요. 완전히 실패한 것 같고 하나도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달란트를 참 열심히 활용했는데 하나도 이윤을 못 남긴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게 곧 열매입니다. 주님이 인도에 가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실패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열매예요.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결국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역사를 인도에 가시기 때문입니다. 열매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 뜻대로 이룬다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의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믿음은 그 자체가 실행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 없기에 열매 없는 믿음이란 있을 수 없어요. 달란트를 활용했는데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는 신앙생활에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그게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두려워서, 실패할까 두려워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는 말은 이 사람이 소심했거나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위험 부담을 안고 모험을 하지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평가할 때 너 왜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했느냐, 그거 갖고 평가하지 않아요. 너 왜 이렇게 소심해, 그거 갖고 평가하지 않아요. 사람에 따라 삶의 자세가 좀 적극적일 수도 있고 신중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주님은 믿음을 평가하십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믿음이 없었어요. 주님의 뜻은 절대 어김이 없는데, 다시 말해서 달란트는 절대 열매 맺지 못하는 법이 없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법이 없는데, 그럼에도 그것을 믿지 못했기에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움직이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믿지 못한 게 문제였어요.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믿음을 판단하십니다. 입으로 말할 땐 다 믿는 것 같아요.
입으로야 뭘 못하겠어요. 그러나 실행에 옮기는 것을 보면 정말 그 달란트를 받고 활용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걸 보면 진짜 믿음과 믿는 척하는 가짜가 확연히 구분됩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 그것을 구분하시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곧 이러한 믿음을 지니는 것을 말해요. 진짜 믿음을 지니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고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고 할 때 믿음이 곧 이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말이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즉 활용하고 실행하지 않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다, 가짜 믿음, 죽은 믿음이다 라는 말이 정확히 같은 말이 되는 이유가 곧 이 때문입니다. 이 믿음 지니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음 지니시기 바라요. 종말의 신앙으로 기름을 준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자기 삶의 이력서를 문자가 아닌 실행과 열매로 기록해가는 사람들입니다. 글자로 기록하는 이력서는 얼마든지 위조가 가능하지만 실행과 열매로 기록하는 이력서는 그건 위조가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다시 부르시는 날 우린 다 주님 앞에 서서 삶의 이력서를 내보여야 됩니다. 글자로 기록된 이력서가 아니고 실행과 열매로 기록한 이력서를 내보여야 되고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바로 이 믿음을 말해요. 이 믿음 드러내고 우리는 구원의 문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한다는 말이 곧 이 말입니다. 오늘 열처녀 비유는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사람과 그러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들을 대조하고 있는데, 불교의 법구경에도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대조한 글귀가 있어요. 생명이 없는 종교의 말에 불과하지만 오늘 설교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짧게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한평생을 두고 어진 일을 가까이 섬길지라도 참다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마치 숟가락이 국의 맛을 모르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잠깐이라도 어진 일을 가까이 섬기면 곧 진리를 깨닫는다. 마치 혀가 국의 맛을 깨닫듯이. 이 글귀에서 어진 일을 우리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바꾸면 오늘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이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은 믿음이란 묵상이나 명상이 아니라,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활용해야 되고 증명돼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데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가짜를 마치 진짜 믿음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리를 깨닫는 감수성이 철두철미하게 숟가락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진리를 깨닫고 참 믿음을 소유해 갑니다. 본문 10절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불이 나게 기름을 사러 갔지만 이미 천국의 문은 닫혀버렸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날의 기회는 딱 한 번만 주어지는 것이지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공부야 예습하고 또 복습할 수 있죠. 올해 수능 떨어지면 내년에 또 치면 되죠. 재수해서 안 되면 삼수, 사수 할 수 있죠.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복습과 예습이 없습니다. 오직 딱 한 번만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기회는 딱 한 번이에요. 그러니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떨어지지 않도록, 절대 실수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진짜 믿음,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말을 준비하며 천국의 주인공들로 그 나라 잔치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처녀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